우리 어린아이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저희 교회에 있는 통역기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말씀을 남겨놓은 5권의 책 중에 신명기가 이제 마지막 책이죠. 이 신명기는 앞에 나온 4권, 모세의 책 4권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어떤 서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남겨놓고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이 신명기인 거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목도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필요한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 거죠. 진솔된 이야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큰 줄기를 신명기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바로 사는 삶이 될 것인지를 신명기가 서론격으로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부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쭉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들의 교훈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 구약 열왕기 하까지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극진히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던져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노력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리고 나를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부족한 인간들을 찾아오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분이고 너희들이 나의 말씀과 나의 명령 그리고 나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그들 삶의 지침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모든 것을 누려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만든 것이고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니까 모든 것을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손을 대지 말라. 너희들을 지어준 창조주가 누구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너희들이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라. 그래야 너와 너희들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죠. 인간이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그 권능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런 땅을 이제 너희들이 행진해서 들어가서 그곳에 살 것인데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으면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들이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화를 자초하는 그런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너희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했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도 대해주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몰도하지 않겠다. 단지 내가 너희들을 향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인데 이것을 너희들 마음에 담고 내 백성답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15절에 배어져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침을 줄 것인데 그것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고 복과 화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 뜻인데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낸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정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준 지침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너희들을 인도해낸 야훼 여호와를 너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종살이, 노예살이, 사람의 인격이 없는 그런 비천한 신분으로 벽돌을 긋고 살았던 너희들의 이전 삶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지목해서 불러내고 그리고 나의 권능으로 애굽 사람을 굴복시키고 너희들을 대접했던 나를 기억해서 나를 사랑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내가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내시고 자유로운 민으로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저절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너희들이 지키고 순종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16절에 무슨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복을 너희들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이 생존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죽음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소생받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하나님 말씀에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들의 의무를 우리가 보면은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기도하면서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약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신약의 제사장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지금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계시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과 같이 제사장들이 우리 주변에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삶에 나의 이러한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진솔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거룩한 말씀을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놓고 매일 묵상하며 읽으며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과연 우리가 기도로 묻고 나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그런 오래된 고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의 진로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내 마음속에 적용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간절한 부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까이 놓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너희들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신앙을 잃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런 길임을 오늘 첫 번째 문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지침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것을 꼭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떨어지면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큰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염려를 가지고 지금 마음으로 부탁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백성들이 만들어 오는 신들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무엇이라고 묘사를 해놓고 있냐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런 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이다.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모세가 일찍이 지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신명기 4장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배의 대상에서 경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들을 인도해내고 사랑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나 야훼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기를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들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런 어떤 형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곤고할 때 믿는 사람들의 15% 이상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일을 물어보고, 이사를 갈 때 그 이사일을 잡는 것이 두려워서 소위 말하는 손이 없는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고, 그리고 못 하나도 벽에 마음대로 박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음을 통계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예배한다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 땅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멀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다 모두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에 세워놓은 여러 가지 성공의 목표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 그리고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지식적인 성취들, 그리고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는 그런 것들, 우리들 주변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우상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상이 무엇인지, 가나안의 신들이 무엇인지, 그들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집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선언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너희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단속하시는 모습을 바로 18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결심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런 말의 진실됨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사람이 보기에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은 변치 않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과 사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결심과 각오를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이 말, 이것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촉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너희들이 다가오면 20절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또 약속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세대가 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하나님 말씀을 결론으로 맺음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 기억이 아닌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셨던 분, 홍해를 능력으로 가르셨던 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그 야훼 하나님을 그들이 바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세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지근거리에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되지 못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눈물로, 마음의 감동으로, 뜨거움으로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만남의 순간이, 그 기억이 얼마 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실패한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20명, 남유다 왕 20명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왕은 불과 6, 7 왕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곁길로 나가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보내는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친필로 남겨주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그들을 권면해서 다시금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예언자들의 그런 직원들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만우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책들은 우리들이 그 책들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오로지 한 책,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읽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실, 잘못된 일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교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바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그의 신앙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를 우리의 의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호흡을 담아서 남겨주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고백하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주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귀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서지기 쉽고 의지가 약하고 언제든지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리임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다른 종교와 달리 너희들 스스로 도를 구하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들에게 귀한 삶의 지침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 거칠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푸른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